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0절까지 자신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지키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우리가 선수들을 보면 챔피언 선수라든가 어떤 선수들을 보면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이제 국가의 어떤 선수가 되기 위해서 그 목표를 달려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와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 목표에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 판매왕, 또 보험 판매왕, 보험도 판매왕이죠. 그런 사람들도 보면은 1년에 이제 정산을 하잖아, 그죠? 그런 거 보면은 그들이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간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자신을 지키면서 자신을 보호하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키기 어려운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내 자신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을 지키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우리가 신천지가 이제 우리에게 막 접근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이제 막 그런 다른 종교 막 이단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막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지키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초신자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신자가 늘 교회에 오니까 이렇게 조용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어디를 찾아갔냐면 절을 찾아갔어요. 절을 찾아갔는데 거기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상한테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빼앗긴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순간에 마귀들이 틈을 타서 우리 생각을 앗아가고 내 자신을 지키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우상에도 우리는 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신을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나에게 맞추면 후예가 되고 교회에 맞추면 일꾼이 되고 성경에 맞추면 증인이 되고 주님께 맞추면 제자가 된다 그랬습니다. 고집을 버리면 편지가 되고 체면을 버리면 항기가 되고 자존심을 버리면 소금이 되고 욕심을 버리면 의로워지고 사명을 기이 알면 존귀하게 하시고 사명을 위해 살면 책임져 주신다 그랬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면 기사를 만들고 사명을 아는 자는 생명을 겁니다. 생기 있는 믿음은 역사를 만들고 반석 같은 믿음은 증거를 만든다고 그랬어요. 담대하게 믿으면 간증을 남기고 창조적인 믿음은 기적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엇보다도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 만이라 그랬어요. 14년 때 되는 해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유다를 쳐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쳐들어왔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을 침략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이제 침략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에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이 사신들을 파견하여 랍사게 히스기야 사신들을 항복하게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자기 외에는 의뢰할 자가 없다고 강조하고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지하는 것도 무익하며 대상이 못 된다고 그랬어요.
유다의 군사력도 형편없다고 말하고 사내립의 원정은 랍사게의 아람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히스기야와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내 자신을 지키는 자예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벽에 거기 들어가서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윗못 거기에 있을 때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거기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랍사게가 올 때에 그를 맞이하면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제 히스기야는 거기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물을 이렇게 냈어요. 근데 왜냐면 우리도 군인들도 여기에 이제 계신 분도 군대를 갔다 오셨지만 군대에 가면은 우리가 훈련을 나갈 때에 필요한 것이 뭐예요? 물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땀을 많이 흘리거나 그러면은 또 소금도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 전쟁일 때는 우리가 전쟁을 하면은 수도를 막으면은 다 우리가 전쟁을 못 한다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여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랍사게가 그 물을 못 쓰게 하기 위해서 거기 있는데 엘리야김과 또 셈나와 요아가 거기에 서 있었어요. 그러면서 랍사게를 맞이했어요. 그랬을 때에 이제 히스기야는 물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뺐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랍사게가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 애굽으로 의지하지 말라. 애굽은 뭐라 그랬어요? 상한 갈 때 지팡이라 갔다 그랬어요. 상한 갈 때 지팡이는 뭐예요? 이렇게 탁 치면 쓰러지잖아요. 애굽이 그러니까 너희들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대왕 사내립을 의지하라. 아수르 왕을 의지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뭐라 그러냐면 아우 제발 아람 방언으로 얘기 좀 하라고. 유다 방언으로 얘기하지 말고 아람 방언으로 좀 해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요. 그러니까 랍사게가 다 크게, 왜냐면은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는 왜냐면은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이 들으면 그들이 무섭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는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다른 마음을 먹을까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람 방언으로 말해달라고, 우리가 아람 방언에 말할 때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얘기 좀 해주라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랍사게는 뭐냐 그러면 다 크게 막 유다 방언으로 막 말을 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듣게 하려고. 성 안에 이제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있음을 알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랍사게가 뭐라 그러냐면은 히스기야 말을 청정치도 말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오면 너희가 자기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을 것을 준다. 그리고 우물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을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토같이 곡식과 포도주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땅은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 자가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뭐라 그러냐면은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에게 그들의 랍사게의 말을 듣지 말라고 그래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후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내립의 군대를 다 쳐버려요.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고, 또 사내립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 이제 전쟁을 치르고 나서 자기네 군사들이 다 죽고 나니까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신에게 경비하러 갔다가 가고 있는데 자기 두 아들이 그 사내립을 죽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건드린 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이 시간도 사단의 역사가 말도 못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은 누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안에 들어와 위협하여 힘들게 해도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스기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치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타급자의 터에 대로 윗모 수도구 곁에 서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여기 윗모 수도 곁에 서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는 수도 곁은 뭐냐면은 식수의 은신처죠. 그래서 서 있었더니 랍사게가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벽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에서 히스기야가 이제 수도물을 이렇게 냈어요. 성벽으로. 왜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요아가 그에게 랍사게에게 나아갔다 그랬어요. 여기 윗모 수도 곁에 섰다가 이제 나아갔다 그랬어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아수르 왕이 이와 같이 말씀을 했다. 뭐라 그랬냐? 의뢰하니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5절에 봤더니 내가 말하느니 내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느냐? 입술로만 붙은 말만 하지 말고 너희들이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말해봐. 막 이러는 거예요. 랍사게가. 너희들이 말만 하나님 믿고 뭐 한다 그러지? 내한테 말을 해봐. 뭘로 할 건데? 막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6절에 내가 말이야 애굽에 의뢰하냐? 상한 갈 때 지팡이와 일반인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 너희들 알아? 막 그러면서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은 히스기야에게 도움을 못 준다고 랍사게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들에게 도움을 못 주니까 이게 아수르로 항복하고 와 이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견고한 성을 쳤죠. 그랬을 때에 랍사게가 예루살렘으로 보내자 국내 대신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 또 사관 요아 이제 지도자들이죠. 그러면서 랍사게에 나가서 나라 안에 들어와 위협하여 힘들게 해도 이들은 자기 자신을 지켰어요. 세 사람은. 그렇죠? 우리는 안에 들어와 협력하여 힘들게 해도 내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 타협하자고 해도 우리를 위협을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신부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2절 4절에서 구약의 734쪽을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2절에서 4절 구약의 734쪽을 보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보자 함이라.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떠나 정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벽 방해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사실은 자기를 이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4번이나 이같이 보냈는데도 나는 여전히 대답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이러면서 대답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 위협을 해도 힘들게 해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지켰죠. 우리도 느헤미야 같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려고 할 때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와서 성벽을 방해합니다. 근데도 위협해도 힘들어해도 그래도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지키며 끝까지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안에 들어와 위협하게 힘들게 해도 우리는 항상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주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지함이 헛되다고 말해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 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으로 있는 지 14년 되던 해에 아수르 왕이 사네립에 쳐들어왔죠. 그래서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랍사게가 엘리야김과 또 셈나와 요아에게 말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히스기야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위대한 왕이신 아수르 왕이 너는 너를 도와줄 것이냐, 누구를 믿느냐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사 전력을 짜고 전쟁할 힘을 갖는 것이 입만 가지고 되겠냐? 너희들이 입만 가지고 돼? 너희들이 뭘로 싸울 건데? 막 이러는 거예요. 누구를 믿고 너희들이 반역하냐? 응? 애굽을 믿고 너희들이 그러느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애굽은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랍사게는. 그러면서 애굽왕 바로를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거야. 응? 너희들도 애굽 바로를 믿으면 그들이 편이 되면 그렇게 될 거야. 그러는 거죠. 하지만 히스기야는 여호와 산당들과 제사장들을 없애버리면서 유다 예루살렘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제단에서만 예배드려야 한다고 히스기야가 말을 했어요. 우리는 히스기야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위협을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헛되다고 말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한 길로 쭉 나가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말세네 마지막 때네 하면서 막 그러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안 믿는 사람도 말세라는 거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말세라는 거를 이제 그거를 믿으면서도 허랑방탕하면서 세상을 살고 있죠. 세상에 나가서 어디 가서 놀러 가고 좋은 곳에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고 그들이 즐기며 사는 것이 제일인 줄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하고 헛되다고 말을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서 6절 구약의 809쪽에서 810쪽을 보겠습니다. 시편의 11편 4절에서 6절 구약의 809쪽에서 810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내려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계시다 그랬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기에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여호와는 보좌에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아멘.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감찰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악인과 강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악인에게 그물을 내리신다 그러면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들이 약한 사람들이 좋은 것 같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물질과 모든 것을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물에 내리신다 그랬어요. 불과 유황에 태우고 바람이 저희 잔에 소득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가 바로에게 가서 너의 백성을 구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주머니에 손 넣어봐라 그랬어요. 손을 넣으니까 문둥병이 돼. 손을 이렇게 넣었다가 빼니까 손이 문둥병이 됐어요. 그러니까 너 뭐야? 네 속에 있는 게 문둥병이야. 네가 갖고 있는 게 문둥병이야. 문둥병이 별게 아니야.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있어. 그런데 네가 왜 못해? 그래서 다시 손을 넣으라 그랬더니 손이 다시 주머니에 넣었더니 손이 하얘졌어요. 그러면서 모세 보고 또 지팡이를 던져보라 그랬어요.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그랬어요. 지팡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면서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뱀이 되었습니다.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는데 우리가 뱀을 잡으려면 뱀에 물리지 않으려면 머리를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그래서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지팡이로 바로 궁에 들어가서 이제 그 강물에다가 이렇게 되니까 피로 변하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오직 이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출애굽 지도자로 쓰임받도록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일을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도 아무리 사단 방해하여도 하나님을 의지함이 헛되이 말을 해도 넘어가지 말아야 된다. 아멘. 지금도 너희들이 뭐 하나님 믿고 그러면서 너희들이 사는 게 그러냐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오로지 그런 말을 헛되는 말로 듣고 오로지 내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항복하면 잘해주겠다고 유혹해도 자신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에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그러면서 18절에 봤더니 그 땅은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 자가 있느냐? 그래요.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의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 건지겠느냐? 그러는 거죠. 사내립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너 왕이 히스기야 왕이 그들에게 이제 세 사람과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다 그랬어요. 그때에 히스기야의 아들 국내대시 엘리야김과 셈나와
여호와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이제 랍사게가 말한 그 말을 전합니다.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해주세요. 이제 이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를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이제 사네립은 나중에 보면은 두 아들에게 죽게 됩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막 힘들게 하고, 응? 아닌 말로 그렇게 하면서 막 그러면서 그러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끝은 좋지 않다는 거죠. 이 네 사람은 히스기야와 엘리야김과 또 셈나와 요한은 항복하면 잘해주겠다고 유혹을 해도 자신을 지킨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도 어떤 사람이 우리를 항복하면 잘해줄게, 너희들이 예수 안 믿고 예수를 안 믿으면 너희들이 항복하면 내가 잘해줄 테니까 이리와 이래도 우리는 내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우리는 사람인지라 어떤 날 어떤 사람이 달콤하게 말하면 거기에 넘어가기가 일쑤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자신을 지키며 우리 앞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성경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9절에서 30절, 구약의 927쪽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16장 29절에서 30절, 구약의 927쪽을 보겠습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불선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강포한 사람은 이웃을 깨어 불선한 길로 인도해요. 왜냐면은 막 달콤한 말로다가 막 너 이리 와봐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불선한 길로, 우리를 나쁜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눈을 감는 자는 패역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뭐 말할 때 눈을 감고 이렇게 지그시 감고 이렇게 있는 사람은 그동안에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은 누구를 어떻게 이렇게 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한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항상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 닫는 자를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입술에 입을 이렇게 누가 말할 때 입을 꽉 닫고 그래 네가 언젠가는 두고 보자, 어떻게 하나 보자 막 이러는 사람 있죠. 벼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렇게 나중에 악한 일을 이룬다 그랬어요. 다니엘 세 친구는 거기 이제 왕궁에 이제 끌려갔죠. 끌려갔는데 거기에 이제 왜냐면은 이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나라 사람들처럼 이제 방언을 하면서 거기 안에서 학문을 가르쳐서 젊은 소년들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에 이제 이제 가르침을 배우며 그렇게 하려고 이제 자기 왕이 먹는 진미를 먹고 그 사람들이 변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진미를 먹기 전에 우리는 채식을 먹겠다. 그런데 열흘만 시간을 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열흘 동안 왕의 백성들은, 저 소년들은 진미를 먹고 우리는 네 사람은 채식을 먹겠습니다. 열흘 후에 다시 저희들이 왕궁으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 동안 말미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궁에 있는 소년들은 진미를 먹고 이제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이제 채식을 10일 동안 먹었어요. 먹고 나서 왕 앞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들은 진미를 먹은 사람은 유운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되잖아. 영적으로 그들은 살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채식을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영적으로 막 눈도 막 부리부리하고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채식을 먹고 왕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한 신앙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었어요. 어떠한 위협에도 풀무불에 던졌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뜻을 정하여 날마다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을 지킨 사람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충입니다. 우리도 사단의 세력이 자신들에게 우리에게 항복하면 잘해주겠다고 위협을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초신자가 조용한 데 가서 기도를 하고 싶어서 교회는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서 조용한 데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다고 절로 갔어요. 절로 가서 마음을 빼앗겼죠. 자기가 우상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빼앗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지 않으면 날마다 성결한 삶으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망령되이 헛된 삶으로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렇게 살면은 우리 자신을 세상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험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 사건에 또 우리가 아픔만 생각하다가 좋아지려고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챔피언 선수를 얘기했죠. 챔피언 선수, 운동 선수들은 목표가 이제 국가에서 나라에서 연금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가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오로지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누가가 위협을 하고 어떤 말을 해도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면서. 우리도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장에 일을 하거나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해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지켜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들어와 위협을 할 때 힘들게 해도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헛되다고 말을 해도 우리는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항복하면 잘해주겠다고 유혹을 해도 우리는 자신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